다음 주는 추수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오늘날 지금의 현실을 놓고 보면 참 어려운 마음이 참 많습니다. 국가 현실에 국가적 현실로 인해서 마음의 상함을 받고 있고, 그리고 불확실함을 가지고 있고, 그걸 또 넘어서서 극도의 불안함도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분노가 일고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의 답답함과 정말 이 나라가 어찌 될까 하는 그런 염려가 가득합니다. 이러한 그 주변적인 문제들, 뭐 우리가 겪고 있는 주변적인 문제라고 치부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우리의 문제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냥 이렇게 삶이 좀 더 순탄하고 형통하면 좋으련만 살아가는 것마저도 참 버겁고 힘들고, 그냥 놔둬도 살기 힘든 판에 옆에서 또 해코지하고 또 발 걸고 넘어지게 하고, 소위 이야기하는 그냥 뭐 막 이렇게 씹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서 삶이 더 공고해지고 지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과연 우리 안에 감사가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국가적인 현실 그리고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정말 기막히고 가슴 답답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은 시편 9편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고백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고백한다고요? 전심으로, 전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한 구석에 조금의 불평이라든가 원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체 마음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소극적인 차원에서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짜증내지 말자, 답답하고 힘들어도 그냥 꾹 참아보자, 뭐 이러한 일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도 이야기하죠.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닌 것이죠. 세상의 어떤 조건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환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를 인정할 때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마음에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고백된다라고 하는 것, 현실들을 바라보면서도 거기서 감사가 나올 수 없는데 감사가 고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그 삶의 과정들에 있음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삶을 어떻게 해요?
더욱더 망가뜨리고 더욱더 무너뜨리고 완전히 짓밟아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런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선함으로 세우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주변적인 그런 환경들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달갑지 않은 마음들,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발생해야 되는가? 왜 우리나라에 이런 정치 현실이 있어야 되는가? 뭐 달갑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그래서 어떤 부분에는 우리의 개인적 삶의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삐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나 삐졌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오늘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조건과 환경, 상황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기쁨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 하늘의 하나님 그분에게만 얻어낼 수 있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게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그러면 어떤 상황에 놓였느냐 이거죠.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절에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원수들이 물러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윗에게 있어서 누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대면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대적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울, 사울도 있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압살롬, 그리고 그 주변에 여러 나라들의 그 장수들, 그리고 그 왕들, 다윗의 대적자로 서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기의 신하들 가운데에도 어떻습니까? 반역자들도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셋이요 환난 때의 요셋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압제를 당하고 있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13절 보십시오.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이렇게 얘기하죠. 사망의 문. 다윗이 얼마나 그 밑바닥까지 갔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망의 문, 나의 고통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결국에 다윗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상황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상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삶의 현실에 놓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기도 하고 해코지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만 경제적으로 세워지기보다는 더욱더 망가지고 무너지고 손해보고 가정에 여러 가지 현실들이 뭐 하나라도 좀 반듯한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일들이 없어요. 뭐 하나 꼽은들 뭐 좀 하나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을 정도로 삶이 공고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이 있을 때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주님을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보니까 오늘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이한 일들이라는 건 뭐예요? 원더풀한 일들이에요. 놀라운 일들이에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나타났던 거예요. 놀라운 일들인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이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이한 일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보면은요, 구약 성경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다 한번 반복적인 표현들을 확인해 보면 무엇과 관계돼서 설명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두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홍해를 만났는데 그 홍해가 기적같이 열리고 그 바닷길을 건너 생명을 얻었던 그 역사적 사건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이한 일들이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이한 일들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게 가장 기이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통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아무나 누리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음, 이러한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에 대한 것, 이것만큼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뛰어넘는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으로부터 메일이 하나 왔는데 그 메일 가운데 내용이 이거예요. 본인 교회에 30대 후반의 자매가 있는데 위암에 걸린 거예요. 위암. 근데 그 자매로부터 수술 직전에 이메일을 또 하나 받으신 거예요. 받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이 순간 왜 복음이 필요한지, 그리고 왜 복음을 아는 것이 능력인지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위암 수술을 바로 앞두고 있는 그 환자의 고백 속에서 이 복음을 왜 알아야 되고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에 글이 날라왔다고 하면서 보내온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서로 같이 나누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삶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우리의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오늘 내일 하는 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분에게 있어서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준들, 예? 아무리 비싸고 고가의 무슨 선물을 해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죽음의 문턱에서도,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의 영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능력, 그 복음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갖지 못했어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요? 현실을 보면서 감사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복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믿어지십니까? 졸고 계십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 믿어지세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아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같이 잠자리 들잖아요. 잠잘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난 잠자면 이제 안 일어난다. 이런 생각하고 잠자리 드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물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사람에 따라 잠들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도 하죠. 그렇지만 대부분 분들은 뭐예요? 잠자리에 들게 되는 것은 내가 다시금 일어날 걸 기대하고 부담 없이 잠자리에 들어요. 잠자는 걸 좋아해요. 예. 저도 자고 싶어요. 예? 물론 지금도 잠자는 걸 얼마나 좋아하면 지금도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잠자는 거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는 이유, 잠자는 걸 좋아할 만큼 편안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잤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금 일어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그 문제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하여 부담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린 다시금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금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잠자는 거에 부담감이 없는 것처럼 죽는 거에도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아까 구역장님들 모임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감사의 이유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한 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의지할 대상이 없는데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서 이렇게 부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죠. 복음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복음.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 영암교회. 죽기를 각오하고 뭐든지 다 하실 것 같은 그런 믿음. 자, 여러분 보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자, 7절에서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계세요. 예,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실행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좌를, 판결의 보좌를, 판단의 보좌를, 심판의 보좌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여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또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에서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게 되고요. 자기가 만든 그물에 자기가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악인들이 득세합니다. 예. 그것 때문에 밥맛 떨어지고 입맛 없어요. 예. 그리고 마음에 허무함이 들어요. 예.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국가적 어려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뭡니까? 최순실 씨 그런 일들을 보면서도 그렇고, 만약에 최순실 씨로 인하여서 내가 손해를 봤다, 그거 관련돼 가지고 내가 억울함을 당했다, 그러면 더 광분하겠죠. 더 열받겠죠. 예. 근데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심판해요.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일지라도 70년을 넘길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국가적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이 나라의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신앙의 눈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확인해 가셔야 돼요. 예? 대통령으로부터 그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이 했던 모든 일들이 드러나는 현실들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섭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만큼 분노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공의로 심판하시는지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냥 지금의 현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목소리만 높이고 어떤 그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쏠려 다녀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철저히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의 문제로 그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나의 문제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 문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최순실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은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그런 비리들이 드러나고 엄청난 그 사건들이 드러나서 우리에게 비난을 받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보면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시행되는 것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바늘 도둑하고 소도둑하고 누가 더 나쁜 인간입니까? 예? 잘 이야기해 보세요. 바늘 도둑하고 소도둑하고 누가 더 나빠요? 소가 더 비싸니까. 예?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의 동기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동기는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동일하단 말이에요. 동일해요. 우리가 그 자리에 가 있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가 있으면 똑같은 행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뭘 보고 알아요? 우리의 지금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내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를 갈고 있으며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우리의 자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모든 사건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해서 세상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감당해 내셔야 돼요. 아까도 집사님 기도하면서 그러니 목사는 목사로서 본질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한 그 분명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들의 세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 보세요.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또 좋은 자리,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부 돈 더 벌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좀 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과시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데 인생의 초점이 모아져 있으니까 보지 않아도 그런 자리, 중요한 직책에 놓이게 되면 똑같이 그런 부정적인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회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회복에 관심이 있으세요. 회복에 초점이 모으세요. 우리가 죄졌다고 해서 우리를 심판에 쳐놓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내신 게 아니고 우리가 죄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모세가 그 백성들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죄짓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겠다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백성 아예 없애버리고 다른 민족 일으켜서 하시던가요? 아니요. 참아내시면서라도 하나님이 또 다른 능력과 징계를 해서라도 그들로 하여금 회복되도록 만들어 가세요.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방법은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멸망에 처하는 게 아니라 회복을 추구하시고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관점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현실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제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제대로 해서 정말 대통령으로서의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간다. 다 환영할 일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이 나라 민족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다윗이 간음하고 또 살인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정직하지 못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에게 징계를 내려서라도 그를 회복시키시잖아요.
다윗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으면 될 일입니까? 아니죠.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죄가 무서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얼마나 이 죄가 무거운 건가 하는 걸 아셔야죠. 그래서 그 내용을 내 삶에 적용해 가셔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뭐 우리 구국 기도회를 위해서 다 모이십시다, 이거 아니어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정말 이 나라가 잘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드러내시잖아요. 드러나지 않았을 당시에는 야, 이대로 가겠구나 했지만 하나님 다 드러내시잖아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유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주의 기이한 일들, 그 기이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10절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주님을 아는 자,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한다. 18절 가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여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버림당하지 않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 주님 앞에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예배 생활이 잘 이렇게 안 돼요. 뭐 매주마다 나와서 주일 성수는 해요. 근데 이전에 생활했던 거에 비하면 너무나도 예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생활 이렇게 좀 잘 좀 하라고 권면도 하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 할 때 그냥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많이 힘들어하고 하는데 이제 그제서야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전엔 주일 낮 예배 드리고 했던 것만 이제 모든 것을 다 했다 생각했는데 이제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일이 그대로 있어요. 힘든 일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만약에 예배가 없었다면, 만약에 새벽 예배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싶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이런 예배가 없었다면 내가 과연 어떻게 지금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새벽 예배가 없었다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의지해 보세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서 정말 죄 가운데 뒹굴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밉상 같은 그런 일을 해도 하나님 우리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짜증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